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좁은 도시 안에, 지금 서울시처럼 이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체가 강원도 땅만 해요. 손바닥만치요. 거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땅덩어리가. 근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우선 뭐가 부족하다고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지금도 거긴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먹을 게 부족하거든요.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인데 그 당시에 말할 것도 없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었어요. 먹을 것도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메데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요. 왜? 식민지니까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일본에게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뺏기고 착취를 당했습니까? 그게 식민지 백성의 서러움이거든요. 자, 삼중고를 겪는 데다 대고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부 문제였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 오늘 7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들이에요. 지도층들은 그래도 창고에 쌀을 가득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겁니다. 그 배고파서 성벽을 건축하러 온 이 백성들을 이용을 해서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땅이 있으면 싼 값으로 팔라는 겁니다. 왜? 먹고 살려면 팔 수밖에 없죠. 나중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요.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자녀들을 돈으로 싼 값으로 사서 그것으로 나쁜 일에 얘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도시로 몰려와서 지금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지도층들이 그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를 누가 들었느냐?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크게 분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왜곡시키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단으로 만들고 교회를 잘못 가게 만들어 모든 성도들을 죽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이것은 악과 함께 도모하는 거예요. 이러한 악을 보고 참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어떻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신앙인인데, 기독교인인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화를 냈다고 오늘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화를 내는가, 그 화내는 방법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폭동을 일으켜서 귀족과 민장을 전부 끌어내리고 숙청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LA 한인촌에 흑인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때 한인 상가들이 불타고 착취당하고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흑인들은 자기들의 분노를 무엇으로 표출했느냐? 폭동으로, 방화로, 약탈로. 그래서 LA 시내가 마비가 돼버렸었죠. 억울한 것이죠. 백인 경찰에 의해서 흑인이 폭동당하는 것, 폭행당하는 것을 뉴스로 방영이 되자 흑인들이 가만히 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숙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설득으로 이어지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는 오늘 6절에 보니까요, 크게 분노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모조리 끌어다가 너희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전부 숙청시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느헤미야 마음속에 7절에 보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지만은 이 분노를 폭동으로, 숙청으로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냥 쫓아가 전부 숙청시키고 싶지만은
하나님 그것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한 내용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악한 지도자들을 무조건 숙청시키기보다는 우선 불러다 놓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이 민족,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아니냐, 귀족들과 민장들이 아니냐, 자기 신분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늘 너희들이 이 큰 부를 누리고 잘 사는 것은 저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세금을 내서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사는 지도자들 아니냐. 그런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도자 입장에서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할 수가 있느냐. 저들 어머니들의 눈물을 봐라. 여러분 6절에서 그 부인들이 분노를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생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집에서 밥하는 엄마들이 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자기 신분을 확인시켜주면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좋은 말로 권면을 합니다. 이 말에 귀족들과 민장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알아들었잖아요.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부자들을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공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내놓게 만드는 것, 감동시켜서 내놓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뭡니까? 접근 방법이 틀립니다. 부르주아들은 무조건 숙청시키는 겁니다. 강제로 다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플로레타리아, 무산 계급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앞에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한마디로 공산주의는 강도주의죠. 강도주의. 있는 자들을 뺏어서 없는 자들이 나눠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는 계속 투쟁과 갈등이 쉬지 않는 거예요. 왜냐? 부르주아들 것을 뺏어서 플로레타리아가 가졌습니다.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쪽에서는 갖고 있는 걸 또 뺏으려고 끝없는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크레인 브린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의 해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왜 공산주의나 이런 혁명들이 왜 일어날까? 이 혁명에 대해서 분석한 책입니다. 근데 혁명은 이런 패턴을 갖고 있답니다. 혁명가들이 처음에는 민중을 선동해서 기존 정권을 뒤엎고 다시 혁명 정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정권의 것을 다 뺏은 것입니다. 이제 혁명 정부가 뺏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혁명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기존 정권이 부패해서 혁명을 일으켜 있는 걸 뺏었는데, 뺏어서 갖고 있는 혁명 정부가 시간 지나니까 또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진 것을 또 다른 혁명가들이 일어나서 또 뺏더라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싸우고 뺏으려고 싸우고, 이것이 혁명의 패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었었죠. 여러분 지금 중국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과감하게 수뇌부들을 숙청시켰는데 이게 전부가 다 불법 뇌물 부정축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동자들 평균 임금이 요즘 뭐 2, 30만 원, 3, 40만 원 받는데 이 가진 자들 지도층들은 뭐 3억, 4억씩 월급을 그렇게 받아가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돈으로 이 부정축제를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혁명이 성공을 못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원래 이념은 뭐냐? 모두가 평등하게 먹고 살자는 거거든요. 있는 자 것을 빼앗아 노동자들이 똑같이 먹고 살자. 얼마나 이 이론이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공산당들은 갈수록 부자고 백성들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이 공산주의가 왜 백성들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드느냐? 이것이 그들의 통치 철학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먹을 게 없어서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데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엄청난 돈을 쓰지요. 그리고 정권 수뇌부들은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살찐 거 보면 모릅니까?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고 평지를 걸어도 숨을 가쁘게 쉬고 있으니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백성들은 빼짝말, 어린애들은 그냥 뼈가 앙상한데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하면 혁명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배부르게 하면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항상 배고프게 만들면 뭐만 생각해요? 밥만 생각해요. 그래서 밥 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 거예요. 항상 배고프니까. 그래서 통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이 노동자들이 배부를 날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게 주는 거예요. 있는 거 썩어서 버리더라도 절대로 배부르게 주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딴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 불평등의 문제, 원래는 평등하자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불평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지요. 오늘 귀족과 민장들이 백성들은 배고파서 그냥 자기 자녀까지 노예로 팔아 먹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고리대금업을 하고 착취를 하고 나쁜 짓을 일삼으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우선 그들을 불러다가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도자가 아니냐, 백성들이 당신들을 보고 따르는 이 민초들 불쌍하지도 않느냐 설득을 했더니 그래도 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늘 택한 방법은 예수님이 택한 방법과 비슷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했던 직업 가운데 하나가 세리입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누구를 제일 미워했습니까? 삭개오를 제일 미워했지요.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쫓아나갔다가 키가 작으니까 길 옆에 있는 뽕나무가 있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삭개오랑 얘기하는 것도 상종하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창녀와 같이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훌륭한 스승 랍비께서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겠다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 내가 남의 것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고, 아니 우선 당장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요게 기독교입니다. 요게 감동입니다. 이렇게 감동시켜서 회개시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혁명입니다. 근데 공산주의 혁명과 기독교 혁명은 전혀 다르지요. 자, 지금 느헤미야가 귀족과 민장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이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민장들과 귀족들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우선 첫째요, 고리대금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 이제 그치겠습니다. 귀족과 민장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제 다 땅들도 받은 것들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뺏은 것들 백성들에게 다 돌려보내주겠고 이자 안 받겠고. 여러분, 이 귀족과 민장들이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지금 회개 운동이 그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진정한 회개가, 만약에 이 귀족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할까요? 말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회개할까요? 아닙니다. 고리대금업 안 받겠고 뺏은 거 돌려주겠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 안 해요.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회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쳤던 게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다고 회개했으면 목숨 걸고라도 그날부터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예배는 빠져요. 이게 회개 맞느냐는 거예요. 목숨 걸고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귀족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아무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 귀족과 민장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착취했던 모든 것, 빼앗았던 모든 것, 고리대금 전부 다 돌려줍니다. 백성들에게. 이것이 진짜 회개 운동이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러자 지도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가 귀족과 민장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귀족과 민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럼 지도자인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고백적인 기록을 14절에서 19절까지 고백하는데, 우선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지도자인데요, 나는 이전 총독들과 같게 안 했다. 이전 총독들처럼 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 것을 빼앗고 총독의 녹을 받고 포도주와 이러한 곡식들을 빼앗고 이러한 일을 난 하지 않았다. 왜 안 했느냐? 이전 총독들이 했으면 그 관례가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총독된 사람도 이전에 했던 총독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다 관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례에 따라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전례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짓 안 했다는 겁니다. 이전 총독들처럼. 왜냐?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이전 총독들이 다 그렇게 써도 난 안 했습니다. 지도자는 청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따라오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것입니다. 세금을 포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경외하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느냐? 전례대로 다 받는데, 관행인데 왜 안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하는 것입니다. 관행이라고 전례대로 했다고 해서 똑같이 하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다 그랬더라도, 아니 옛날에 예수 믿던 사람들은 그런 짓을 했더라도 오늘 나는 안 합니다. 왜냐?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난 안 할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라고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옳은 일이 아니면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비난받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왜 손가락질을 합니까? 남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니까 그래요. 옛날에 관행대로 해오던 일을 지금도 교회 지도자들이 똑같이 하니까 감동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속에 기독교가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우리 두레교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왜 썩지 않습니까? 바닷물에는요 온갖 오물, 잡동사니, 썩은 물, 독극물 다 들어갑니다. 강을 통해서 온 세계 강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바다로 다 들어가면 바다야말로 금방 썩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는 썩지 않아요. 항상 살아있는 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2.7%의 염분이 있어요. 소금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97.8%가 2.7% 때문에 97.3%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전 아무쪼록 우리 두레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두레교회는 바다와 같아야 돼. 바다는 커요, 작아요? 왜 클까요? 다 받으니까. 바다, 그죠? 다 받으니까 클 수밖에 없어요. 넌 안 돼, 넌 오지 마, 넌 틀렸어, 거부하질 않아요. 넌 독극물이니까 들어오지 마, 넌 썩은 물이니까 돌아오지 마. 바다가 거부하는 거 봤습니까? 다 오라는 겁니다. 두레교회가 성장하려면 다 받아야 돼요. 넌 안 돼, 넌 안 돼, 넌 못됐으니까 안 돼, 넌 우리의 적이니까 안 돼. 이것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받아야 돼요. 근데 받기만 하면 됩니까? 2.7%의 염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썩은 것들, 죽은 것들이 들어와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 2.7%가 바로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1000명 교회 2.7%면 몇 명입니까? 많이도 필요 없어요. 27명이에요. 27명만 살아있으면 1000명을 살릴 수 있어요. 10,000명을 살리려면 270명만 있으면 돼요. 우리 정도 가지면요, 이 서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 몇 개국을 쭉 돌아보면요, 동남아에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딱 구분이 됩니다. 잘 사는 나라는 왜 잘 살까? 못 사는 나라는 왜 못 살까? 잘 사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대만과 싱가포르입니다. 여러분, 대만과 싱가포르 특별히 잘 아시지요? 얼마나 거리가 깨끗한지, 그리고 법 제도가 얼마나 철저한지. 국민들이 그 법과 제도를 철저히 지킵니다. 휴지 버리면 벌금이 16만 원이에요. 뭐 하나 조금만 버렸다면 16만 원, 침 한 번 뱉으면 20만 원, 교통복귀 없기면 30만 원. 돈 갖고 다니면서 법을 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 뱉을 엄두도 안 내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면 신고해 버리니까요. 휴지 하나 버리면은 그게 벌금 16만 원, 누가 봐도 보거든요. 버리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질서와 이 법규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못 사는 나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가본 적이 있나요? 특히 필리핀에 가보세요. 이건 도대체 휴지 없는 땅이 없어요. 더럽지 않은 땅이 없어요. 냄새 안 나는 데가 없어요. 왜 이럴까요?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이유가 있고,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동양인으로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생김새, 똑같은 문화인데 왜 싱가포르가 대만은 그렇게 잘 살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왜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됐을까? 저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자. 대만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장개석 총통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개석 총통이 정권을 다 마무리하고 내려놓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돌아갈 집이 없었어요.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청렴한 독재자라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퇴임한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대통령 관절을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짓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옛날에 살던, 대통령 되기 전, 총통 되기 전에 살던 집으로 갔더니 이게 너무 조그만 집이에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집 하나, 이것이 장개석 총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청렴한 지도자가 백성들을 어떻게 섬겼겠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장개석 총통이 비자금 기업을 통해서 돈 받아내고 부정축제하고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퇴임 후에 자기가 들어갈 집도 없었는데요. 이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왜 못 살겠습니까? 싱가포르는 이광효 수상이라든지
고척동 수상, 아주 대표적인 청렴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싱가포르를 다스렸기 때문에 오늘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죠. 우리도 이광효 수상이나 고척동 수상, 고척동, 영등포 고척동 말고요, 이름이 고척동이에요. 이런 훌륭한 수상들이 나라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우리보다 잘 살았던 나라인데 어떤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마르코스, 이멜다, 이런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엉망이 돼서 지금 저렇게 못 사는 가난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도자는 청렴해야 된다. 이걸 누가 알았느냐? 느헤미야가 알았고, 장개석 총통이 알았고, 이광효 고척동 수상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을 알았고, 지도자가 어때야 된다는지 성경적 교훈을 삶으로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사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려면 제일 먼저 지도자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고, 사회를 바라면 목회자들이 먼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가 깨어나면 나라가 잘 되고, 목회자들이 깨어나면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깨어 있으면 결코 그 나라와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는데 아직도 공산주의가 안 무너진 건재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베트남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본받을 나라가 못 되고요, 너무 가난하니까. 베트남이나 이러한 중국 공산당은 아직도 건재한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청렴하게 살았는지. 호치민은 베트남의 독재 정권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등장불 밑에서 양말을 기어 신었답니다. 대통령이 양말 꼬매고 있다, 이해가 갑니까? 얼마나 청렴했으면은, 얼마나 백성들을 살리려고 애를 썼으면 자기 양말은 꼬매서 신습니까? 이게 호치민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호치민 지도자의 본을 본 도이 총리가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베트남이 지금 경제 대국으로 막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아마 조만간에 베트남이 크게 일어날 거예요. 왜냐? 그러한 지도자들을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주울레 수상 같은 경우는요, 정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주울레 수상하면 다 존경합니다. 그의 청렴함, 이것을 전부 공산주의인데도, 공산국가인데도 이 주울레 수상 같은 경우는 청렴한 지도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 저렇게 건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지도자들이 계속 썩어간다면 중국도 무너집니다. 러시아처럼, 소련처럼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진핑이 그걸 알고 아주 대대적으로 과감하게 지도자의 부정축제를 숙청시키고 있는데, 그래야 나라가 기강이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쥐려고 하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줬으면 권력과 명예는 가지려고 하면 안 되지요. 또 권력을 줬으면 왜 돈까지 가지려고 합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과 명예를 줬으면 돈까지 가지려고 하면 부패하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의 명예 얻었으면 됐지, 뭐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씩 비자금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듭니까? 또 기업가로서 큰 돈을 벌었으면 됐지, 뭐 때문에 대통령 출마를 해갖고 기업을 어렵게 만듭니까? 이 성경적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분 사업하더니 큰 돈 벌었대더라. 존경스럽죠? 그거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분 목사 40년 해갖고 큰 돈 벌었대더라. 어떻습니까? 존경스럽습니까? 따라가고 싶습니까? 그분 사업 열심히 하더니 나중엔 들어갈 집도 없대더라. 이거는 실패한 거죠. 그런데 그분 목회하더니 나중에는 정말 갈 데도 없대더라. 이상하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죠. 목사로서의 명예를 얻었으면은
부까지 주려고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업가들은 사업의 목적이 부를 창출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다가 뒤가 깨끗해야 돼요. 저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마지막 죽을 때도 정말 깨끗하게 죽었대더라,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지. 범죄와 그냥 온갖 부정 축제와 이런 데 성도들이 연루가 돼갖고요, 뉴스에 나올 때마다 어느 교회더라, 어느 장로더라, 어느 집사더라, 이 교회 모습과 함께 뉴스에 나오면 그게 무슨 성도의 영광입니까? 우리는 죽을지언정 그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면 내가 죽어야지, 절대로 교회가 피해 입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큰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말씀은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본받지 말래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의 제세의 재산이 뭐냐, 최고의 재산이 뭐냐? 우리는 도덕성입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의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온갖 못된 짓 다 한대더라,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분은 교회 다니니까 믿을만해, 교회 다니는데 믿을만해, 이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 끝까지 거룩한 백성인 성도로 남게 해주세요. 중간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비난받는 성도가 결코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 순수함, 이 깨끗함,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얼굴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가룟 유다 얼굴로 끝나는 그 비참한 성도가 되지 말고, 천사의 얼굴로 시작했다가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이런 비참한 인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더 이상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성도로 하나님 끝까지 남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겁니다. 외부의 적,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의 적은 삽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만 하면, 내부의 변화만 일어나면, 우리만 깨끗하고 정결하고 신성하고 거룩한 단결만 이루어지면 외부의 적은 삽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내부의 적, 무너진 영성,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 여름을 지내오면서 너무 날이 덥다 보니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의 자리를 채울 수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후반기, 이제 가을 결실의 계절이 오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한 주간의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영성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너진 영성이 회복되어야 무너진 성벽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무너졌는데 성전만 회복시켜달라고 회복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